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두 증인, 난, 나는 지팡이와 제가 뭔가를 제가 혹시 뭘 읽은 건가? 두 제목을 읽었군요. 미안해요. 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되칭령을 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만 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큰일 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터지면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만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미안해요. 방송 보시는 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들 대신 대신 읽어줄래요? 저 물 좀 가져올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을 하려고. 어디까지 읽었나요? 미안해요. 지금 물 좀, 6절 다 읽었나요? 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물 좀 떠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제가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55kg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20대 후반까지. 그래서 아마 세원이는 못 봤겠지만 기욱이는 봤으려나? 제가 이렇게 슬림했을 때를 기억해요 혹시? 봤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세원아 저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름 폭식을 하면서 살을 찌우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폭식을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30대가 지나고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불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적당히 살이 쪘을 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폭주기관차처럼 막 이렇게 막 먹어가지고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20kg가 불어나 있는 거예요. 20kg가 불어나고 그 과정에서 50kg 때 입었던 그 옷을 대부분 버렸어요. 그리고 몇 개를 남겨놨거든요. 난 돌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러다가 진짜 몇 개월 뒤에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전부 버렸어요 옷을. 그리고 전부 이제 새롭게 사기 시작하는데 다음날 이제 그 버리고 난 다음날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사려고 하는데 치수를 재주는데 몇 입으세요 했더니 이제 옛날에 입었던 그 치수를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당신의 치수냐. 그러면서 치수를 재줬어요 저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제 몸에 맞는 옷에 대해서. 이 치수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본문에 치수 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50규빗, 뭐 100규빗, 15규빗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규빗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팔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100규빗이면 여기에 100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 수치 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대가 등장하죠.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갈대긴 갈대인데 측량하기 좋은 단단한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이 갈대를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 갈대를 통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로 교회와 제단만 수치를 재라고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측량, 수치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겠지만 여기 측량에 하나님의 백성,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일반적인 측량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측량을 하다, 이 수치를 잰다는 게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 31장 38절부터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 4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부터 40절. 다 같이 시작. 네, 돈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미안해요. 목이 비어서 미안해요.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나중에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어요. 미안해 오늘 왜 그러지? 아니 중간에 목이 메어가지고 물 한 잔 잠깐 마실게요.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보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39절에 측량줄이 미치는 곳마다 39절 한번 보세요. 측량줄 나오죠. 거기 보면 39절부터 40절까지 측량줄이 미치는 곳마다 회복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허물어지지 않으며 재건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결국 수치를 잰다는 것은 측량을 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선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재건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 허물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수치를 재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신 이유를 알게 됐죠. 그 이유는 성전, 곧 교회를 회복하고 제단, 즉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하는 자들, 즉 교인들을 회복하기 위해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 그리고 성도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며 또한 보호하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래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켜보시며 수치를 재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또 한 번 알 수 있죠. 수치를 재고 그 뜻에 맞게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어 하고 멈춰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조종하던 장갑차가 자꾸 옆으로 새서 똑바로 돌리면서 조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은 그냥 그대로 쭉 앞으로 가면 계속 샛길로 간다는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냥 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살기 위해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재시며 백성들의 수치를 재시며 그 뜻에 맞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맞게 점차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두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1절에 나왔던 성전은 1절에도 성전이 나오고 여기도 성전이 나오는데 1절에 나왔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그리고 그 밖에 그 겉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들, 그 성소 안에 뜰에 지성소와 성소 그 다음 뜰에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옆에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라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성전 안뜰이고 성전 바깥뜰은 이방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방인도 막 드나들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 바깥뜰 즉 이방인의 뜰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에서 있기도 하지만 그냥 머물러 있는 뭐 관광 의미에서 그냥 사람들 만나려고 혹은 율법 강론을 듣고 싶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오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 바깥들 이곳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하시죠. 아까 측량한다는 것은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고 보호하고 살리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 바깥들은 회복하지 않겠다, 거룩하게 하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살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 그 거룩한 땅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하죠. 짓밟는다는 표현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 바깥들 거룩한 땅을 짓밟도록 허용하는데 한시적으로 허용하죠. 거기에 날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42달간 성전 바깥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42달.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가정했을 때 1260일이 됩니다. 1260일 연수로 치면 3년 반 정도입니다. 3년 반 1260일 42달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마음껏 짓밟을 거라고 이 기간이 정해져 있죠. 한시적으로 42달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 기간을 기억하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증인은 1260일간 42달이죠. 우리 2절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들을 마음껏 짓밟는 기간 동안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같은 기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은 상복을 입고 예언 즉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복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을 의미하죠. 이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한다니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상복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 이 증인이 누구일까?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훑어보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교회와 예배 그리고 교인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죠. 측량한다는 것은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며 보호하고 살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뜰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죠. 이곳에 모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특별히 교회를 조롱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며 예배를 비우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1260일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은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이 두 증인,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누구를 의미할까? 요한계시록 한번 1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이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기억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배운 적이 있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촛대가 전체로서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두 촛대는 증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증거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실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자,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결국 두 증인은 두 촛대는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증언하는데 참된 증언을 하는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 바깥들을 짓밟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1260일간 3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때 두 증인은 상복을 입고 예언, 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함께 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증인 2명 중 1명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혹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기억나세요? 누가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인물이 있어요. 네, 정답입니다. 모세. 모세죠. 방금 읽은 본문 6절을 보면 몇 번이든 어떤 재앙으로든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이렇게 내릴 때 개구리가 이집트를 뒤덮거나 이와 파리가 이집트를 뒤덮거나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기기도 하고 우박이 이집트를 강타하기도 하고 등등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두 증인 중 하나는 모세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 바깥들을 밟으면서 마당을 밟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교회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동안에 두 증인이 그 동일한 기간 동안에 상복을 입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굴까? 남은 증인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인물 혹시 맞출 수 있을까요? 이번엔 누굴까요? 이번에는 근데 좀 더 어려운 더 어렵다. 그 저의 후계자인 먼저 얘기 한번 혹시 기억날까요? 아, 그 뭔가 이렇게 근접한 느낌이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네. 저도 이렇게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다. 이 기간 자꾸 들었죠. 우리가 1260일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어떠한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 허락된 기간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기간이 명확하게 이 기간이 뭘 의미할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다.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한 이 기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묘사하시며 보여주시며 두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오르는데 예수님께서 모습을 변하시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사람이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에든 등장하는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 엘리야와 모세는 성전 바깥들에 와서 교회를 또한 성도를 조롱하고 핍박하며 짓밟는 동안에 그 주변을 다니며 상복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상복을 왜 입었을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너희는 죽을 목숨이야. 그러니 돌아서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서 너희들 지금 당장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재지 않으실 거야. 너희들은 수치를 재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 빨리 돌아서서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외치죠. 3년 반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혹시 성소의 바깥들,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을까?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재주시는 수치를 확인하고 그 수치에 맞게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 수치 재는 게 싫고 변화하는 게 싫어서 그냥 성소 밖에 있는 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만 밟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오늘 성소 안뜰과 바깥들을 구분지어 수치를 재십니다. 즉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수치를 재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첫 번째 메시지로 성소 안으로 들어와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님께서 재주시는 그 수치에 맞게 뜻에 맞게 변화하기를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치를 재주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 주님은 오늘 엘리야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웃으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비웃을 때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하던 엘리야와 모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 상복을 입고 보여주는 사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살아가야 해 말하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 직장 주변에서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성도가 오늘날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며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너희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라고 주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공부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날 성전 바깥들의 마당을 밟으며 또 짓밟는 사람들, 또한 마당을 밟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그런데 그 마당 주변에 서서 증인이 되어 상복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목마른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세상 속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 대안이 되는 사람, 지시해 주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 주 동안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성전 밖에 거하지 않고 우리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혹시 떠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모세와 엘리야처럼 상복을 입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처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게 누구든지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까지 붙들고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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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며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서로를 위해 또한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성소 안과 성소 바깥,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을 구분 지으시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수치를 재시며 그 수치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전 바깥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며 수치를 재지 않으시는 주님, 측량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그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것을 따라 그 기준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며 한 주 동안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 바깥들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주님, 오늘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 상복을 입고 증언할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걸으신 길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낼 텐데 그 과정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성전 안에 거하는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성전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